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일을 지나고 새롭게 또 한 주간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소를 또한 아버지 주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생수같이 불같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들과 악의 세력들 또한 아버지 전쟁의 영들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평화가 이 땅에 온 세상에 하나님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아버지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8절에서 10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다고 우리가 입으로 간증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만이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기 때문에 영접 기도를 시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제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오니 들어와 주시옵소서.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성령 하나님은 나의 보혜사가 되어 주셔서 내가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에 힘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믿음으로 살겠사오니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영접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자,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구원 복음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 같아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예정과 특정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절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죽음 이후에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는데 죽음 이후의 삶을 말해주고자 하면은요, 그것은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 마귀, 귀신들의 정말로 사로잡힌 자들에게 정말로 어두움에 영으로 덮어버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내세와 영생에 관한 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받지도 않으려고 부정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세 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자들은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나오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자들은 영생 죽기로 작정된 자들은 예수의 복음을 전해주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신에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좋습니다. 너무나 큰 예수님의 은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화목을 이루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복음의 사랑에 감격하며 늘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죄로 실마던 우리들을 자유하게 하신 주님의 은총을 우리는 기뻐하며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있다는 거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가운데 있지요. 그래서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정작 믿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믿음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행함이 아닌 주님의 행하심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가항력적으로 죄 가운데 빠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다. 그러나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피와 물과 다 쏟으시면서 허리에 창에 찔림을 받고 죽으시면서 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사랑을 다 나타내 이루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으로 끝났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터인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곧 우리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과 주의 강림이 우리에게 있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성자가 세상에 나왔다고 하지만은 그들은 우리의 구원의 대상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감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고 감춰둘 수가 없어서 그것이 입으로 튀어나오게 되어지고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통이나 혈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우리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독교만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서 전도하는 가운데 있는 것인 줄 압니다. 종교는 싫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라는 책과 동영상으로 화제를 모은
제퍼슨 베스킨은 마치 랩을 하듯 이렇게 읊조렸다고 합니다. 종교는 하라 말하지만 기독교는 하셨다 돈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종교는 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기독교는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는 것이지만 기독교는 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내가 하늘 위에 올라가는 거거나 땅 밑으로 내려가는 수고를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입으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믿고 의지하며 그분에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상속자 되는 권세, 하늘나라의 기업을 누리게 되어지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게 되어져서 우리 인생의 모든 개인적인 종말이나 우주적인 종말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예바다 예수의 이름 구원의 표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천국 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천사가 와서 우리의 영혼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곳에는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괴로움도 슬픔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주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져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살며 마르지 않고 흘러내리는 생명수를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조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믿어지는 자,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자, 믿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자에게 이루는 역사 있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조화 여러분들에게 간증 나눔을 주시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영성, 엘리사의 영성을 가지게 되어진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김인준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안산의 김인중 목사님의 간증을 나눕니다. 그의 유년 시절에 대한 기억은 참혹한 그 자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망도 품을 수 없는 날들의 연속이 되어졌고 세상에 나만 뚝 떨어져 버린 것만 같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남매 중 6명은 영양실조로 이미 생명을 잃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술과 노름에 빠져 있었고 어머니는 뒷바라지에 시달리다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고아처럼 커야 했던 어린 시절에 다만 내 답답한 사정을 들어줄 만한 사람이 있어도 좋았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얼굴만 알고 지내던 친구 상호가 건넨말 한마디가 저의 인생을 바꾸어주는 놀라운 역사와 상상을 있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피가내야 하는조차 모르던 저에게 상호는 해맑게 웃는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중아, 나랑 교회 가자. 인중아, 나랑 교회 가자. 저는 그 상호 때문에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에 가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일어나고 무리를 걷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설교를 보며 그렇다면 왜 나의 죽은 형제들과 엄마는 왜 부활하지 않냐며 속으로 다시는 오지 말아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면 주는 빵과 계속되어지는 이 간식 때문에 교회를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외로웠던 그에게 교회는 위로를 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되어진 것입니다. 형제들이 영양실조로 돌아가셨다는 것이잖아요. 6자 10남매 중 6이나.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먹고 마시며 사는 것들이 많았지만 그때 당시에는요, 보릿고개 시절이었고 너무나도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들은 많은 가운데 있는데 이런 가정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한 선생님을 만나서 그는 서울대 사법대에 대한 마음을 품고 새벽 기도에 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재수를 해서 합격을 했는데 등록금 8,500원이 없어서 입학을 못하게 될 때 나 같은 가난한 학생들을 돕는 교육 일을 하겠다는 하나님께 울며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고 김중건 목사님은 제 인생에서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귀한 분인 것입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의 4일간의 만남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셨고 지난 삶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어졌고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그의 인생의 궁금증을 폭포수처럼 시원하게 풀어주는 시간이 되어진 것입니다. 1979년 안산에서 아내와 딸 3명으로 270만 원에 빌린 돈으로 안산 동산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고 이제 안산의 큰 교회를 성장하기까지 부흥하게 되어지며 94년도에 안산 동산고등학교를 또한 설립도 하게 되어졌습니다. 안산 동산고등학교를 세울 때에는 유명하지 않았던 학교였기에 술, 담배,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다 변화되어져서 명문고등학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해 드립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기들의 예수님을 만난 신앙의 일대에 자신을 흑수저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부모님을 든든한 기도의 봉사와 헌신으로 쌓아 놓는 것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이 가시밭길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 오해가 있는데 그것은 신앙의 일대는 산전수전 해상전을 겪을 것이고 저주의 어두운 그림자에 눌려서 헤매다가 이 세상을 끝낼 것이고 내 자녀 세대에 가서야 축복을 받을까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인중 목사님은처럼 부모님들의 놀라운 유산이 없어도 신앙의 복된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 못지않게 풍성한 복과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되어지면 이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부모님의 영적 유산과 부모님의 기도와 헌신, 그 유산이 미치는 영향력은 자녀와 후손에게 대단하기도 합니다. 그것보다 더 대단한 것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사가 구한 것은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는 것을 구했던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 성령이 지금 당신을 통해서 하시는 역사, 그 역사를 갑절로 달라고 구하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지자님의 사역의 계승자, 복음사역과 구원의 사역의 장자가 되어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에 자신이 첫째 계승자가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복음사역이란 생명사역이 우리와 전조하여 살아가며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남다른 은혜와 성령의 임재가 있어진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무엇이 아니라 복음사역의 장자권을 구하십시오. 우리 모두 우리 자녀와 교회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사역이 있어서 이 장조권의 축복이 임하기를 엘리야에 임하였던 능력이 엘리사에게 갑절로 임하는 역사가 있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이 흑수저라고 가시밭길만 걸을 거라고 낙담하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참으로 주의 은혜가 주의 풍성한 주의 복과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아버지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엘리사에게 임하였던 갑절의 영광과 지혜와 능력이 여호와의 불러 갈매살에 응답에 임하셨던 그 불이 아버지 하나님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것처럼 복음 사역과 구원 사역의 창조권을 구하오니 우리들의 삶에 다시 한번 신앙의 회복과 영성이 충만해지도록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하나님 기도재단에 기도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로 기도의 재단으로 기도의 불을 던질 수 있도록 기도의 불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참으로 기도의 용사들로 다시금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